믿음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요셉을 넘어서서 이제 모세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선정하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 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에 대해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저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얘기를 먼저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즉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죠?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인보다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살이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살이 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자아이를 강에 빠뜨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아이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 놓았다는 것을 발각되었을 때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은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습니다. 거룩한 시민 불복종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산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보면서 어떤 특정한 기관과 조직, 국가로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세속 권력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다스리시죠. 근데 이 나라가 월권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 없이 극복해야 되고 맞서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합니다. 국가가 명분, 국가적 안녕이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모세의 부모처럼, 산파처럼 맞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했던 고백교회 신자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감당한 일입니다. 두려움에 맞선 거, 거룩한 불복종을 한 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커가고 곧 발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하셨죠. 그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강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감당한 일이 나옵니다.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에게는 자기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5절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구해줬는데도 오히려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죠.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히브리인이지만 왕자의 특권을 가졌죠. 그러나 백성들은 때가 될 때까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을 때 기꺼이 이 타이틀, 즉 애굽의 왕자의 타이틀을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택했습니다.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러한 성향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는 히브리인, 부름받은 자, 이 백성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 다 편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세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요, 급진적인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 못해요. 나의 제자가 되시려면 그래도 조금 일부 버리는 신용은 하셔야 돼요. 또 자기 생활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는 세상 지도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가 따를 유일한 권위세요. 그래서 모두라고 하세요. 모두. 모든 소유. 그게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당장 우리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옷을 팔아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그런 마음의 자세요. 여러분 항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욕과 같은 상황에 언제든 처해질 수 있다. 그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은 돼야 됩니다. 평양의 옥중 성도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무슨 헌신이 대단해서 우리가 위대한 용기를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다시 모세의 얘기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성향의 변화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는 걸 좋아해요. 이게 재밌어. 좋아요. 즐겁고. 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옛날 해봤는데 그거 허무하고 별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뭐 대단한 고상한 정신으로 이것을 택했다. 지금 모세의 정신을 드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의 변화를 주셨어요.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과 뭐 뻐기면서 허풍도 치면서 객기를 부리고 아우구스틴은 그런 것처럼 배설이하고 그런 죄악의 낙을 누렸지만 지금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 우리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본문은 이런 성향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사는 게 그런 거야. 잠깐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모세는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중심 사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평안을 얻고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얻습니다. 모세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거 믿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는 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나는 금메달, 너는 동메달. 내가 더 잘났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광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 비교의 마음 없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지만 주님이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통해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상을 주세요.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한 벅찬 기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의 선택과 주를 위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늘에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꺼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락함과 죄악보다는 차라리 고난당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 고생 많이 했거든요.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고 죽여달라고도 하고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성들이 싫어하고 막 우리 다다음 주에 민수기 14장 보면은 모세가 좌천될 위기에 놓여요. 아,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그 수모를 당해도 모세는 장래의 영광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믿음은 모세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 하늘의 빛으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아이고 또 애군이 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거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나는 그 나라 가서 상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선택과 견딤에 대해 상을 주실 거야. 이런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지 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누가 날 모함해. 뒤에서 욕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니까 괜찮아요. 또한 이 고난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쳐주는데요.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약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불편함과 고난과 수모는 우리의 찌꺼기를 반드시 태워버리는 용광로가 됩니다. 또한 모세가 당했던 것과 같은 이 고난은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은 끈을 반드시 잘라버리는 칼이 됩니다. 모세는 고난이 잠시 지속되는 것과 수모가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멸시받는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본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세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두 마음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수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기며 나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두 마음 품는 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이 또 우리를 계속 공략할 거예요. 한 주 내내.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되시니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는 더 큰 상 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거기가 우리 비교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처소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나는 의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27절이에요. 2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래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겪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라고 얘기해요. 시편 89편 50절 5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근본적으로 동일시하는데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해놓고서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은 비방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해석이에요. 아, 그렇구나.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로 이해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고 인내해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과 함께 불편함을 감내해도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나라 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받은 수모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의의 멸류관을 주님이 직접 씌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 앞에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나의 사람을 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와 욕을 받았으나 합당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모세의 선택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모세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으나 기쁨으로 졌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에서 인내했습니다. 이 인내는 반드시 상과 보상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부호보다 더 큰 부여함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센 거 당한 게 아니라고요. 로디 존스가 잘 나가는 의사의 길을 버리고 시골 샌드필즈에 빚이 가득한 교회에 부임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습니까? 로디 존스가 정색을 해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더 좋은 걸 택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욕심 부려봐요. 얻는 게 좀 있을지도 몰라. 그래 우리는 더 좋고 중요한 것을 택해요. 우리는 지금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좋은 상,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내와 극기의 스토이시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모세를 바라봅시다.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을 바라봅시다. 인내가 쉽지 않죠. 그러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기뻐하면서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더 좋은 편을 택하사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는 더 큰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순례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